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는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승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이 누구와 결혼하는가였습니다. 집안에 어떤 며느리를 들이느냐에 따라서 계승의 역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결혼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그래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결혼을 잘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결혼을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결혼을 잘못해서 폐가 망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누구였죠? 그 아내가 이렇게 그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결혼을 앞둔 미혼이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이 믿음의 결혼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결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된 결혼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혼이요, 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성서적 결혼관이 파괴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해 성서적 결혼관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왕들도 두려워하는 부와 권력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족보를 보면은 30에 30세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40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노총각이죠. 참 이때 이제 이 결혼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은밀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당시 행해졌던 맹세라고 합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로 결혼할 당사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직접 나서서
정말 우리 자식에게 필요한 신랑감이나 신부감이 누구인가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 이 중요한 일을 늙은 종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늙은 종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배필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삭의 결혼 문제를 종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 맹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자, 이삭과 결혼할 여인을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찾으라는 맹세입니다. 자, 현재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도 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게 유리합니까? 가나안의 유지들의 딸을 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면 정착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활이 매우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 그 시대 그 환경이 어땠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해야 할 이삭을 이런 가나안 딸들과 결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셈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을 찾아서 이삭의 아내로 맺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믿음이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전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각자 믿음 없는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면 우리가 배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는 이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남자는 밖에서는 큰 소리를 잘 치지만 결국 가까이 살아가는 아내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결국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와가 이렇게 꼬시니까 거기에 막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도 바로 신앙인들이 사람의 딸의 외모에 끌려 육신의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는 신앙심을 갖고 있는 자기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주인과 맹세한 한 늙은 종은 난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신랑 될 사람을 보지도 않고 늙은 종을 말만 듣고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은 말합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드님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직접 보고 자신의 마음이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일에 어떻게 보지도 않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딱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이제 그래도 되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어떻게 어떤 여자가 이제 말만 듣고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의 말대로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아들을 직접 데리고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7절 같이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가 당사자인 이삭을 함께 보내지 그에게 이삭을 함께 보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태어난 땅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의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자신의 씨인 이삭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미리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자신의 아내 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삭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그 짝이 어디 있을까 막 궁금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을 제정하신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잠들게 하십니다. 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는 키가 큰 사람이 좋습니다. 키가 크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쌍꺼풀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철저하게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군가를 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데려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이렇게 애정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적합한 동역자를 다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짝이 누구일까 미리 고민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임을 받은 종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맹세를 마친 종은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를 풀어서 그 위에 주인이 준 온갖 선물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에 사는 성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에서 이곳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 그러면은 낙타를 타고 가도 거의 20일 정도는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평양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할 때는 저녁이라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고 이제 여인들은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때였습니다. 자, 20일 동안 걸어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여관을 찾아가지고 푹 쉬고 내일 날 밝으면 그 동네 중매쟁이, 유명한 중매쟁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자.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낙타를 우물 곁에 꿀린 후에 자신도 낙타 무릎처럼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필을 찾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인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을 계승해야 할 배우자가 어떤 품성을 지녀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사람이 바로 택하신 자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찾는 여인은 목마른 늙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서 물을 줄 수 있는 내면성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찮은 미물의 그 목마름까지도 챙길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근데 이런 자질을 갖는 게 중요한데 요즘 여인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내면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복음 역사를 계승할 최고의 배우자는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내면성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매님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내면성을 가진 현숙한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참 터프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머리에 이고 오든지 물동이 그런데 어깨에 탁 메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인데 밀가는 아브라함에게 제수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었습니다. 당시는 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집안 내의 결혼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리브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자 종은 달려가서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물뚱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보통 여인들 같았으면 어떠했을까요? 이 연약한 여인에게 물을 떠왔는데 그걸 달라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떠드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고 또 공손히 손을 받쳐서 이렇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마시는 동안에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구유에다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많은 물을 길어다 날랐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먹입니다. 이 노인이 지금 몇 마리 데리고 왔습니까?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낙타는 우리 정동 목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0마리의 물을 먹이려면은 최소한 드럼통으로 2드럼 반 정도는 이제 떠와야지 먹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만큼의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나른 거죠. 2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주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신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이제 떠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인임을 확신한 후에 그에게 답례로 금 고거리와 금 팔찌 2개를 줍니다. 그리고 뉘댁 따님인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로 일을 시작했고 기도로 일을 진행했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일을 끝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집 식구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고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은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모셔온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동행자들의 발을 씻게 하고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긴 여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려놓은 밥상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막 식욕을 당기게 했겠습니까? 따끈따끈한 음식들을 보니까 막 군침이 넘어가고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먼저 먹고 보자 하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먹는 것보다도 먼저 자기가 이곳에 온 용무부터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쉬고 싶은 욕망을 다 부인하고 먼저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그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말합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없었던 사라에게 노년에 아들이 생겼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8절까지 그동안 자신이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아다녔던 과정을 다시 리바이벌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생략하게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셨다는 이 증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49절을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진술한 아브라함의 종은 가족의 어른이 이제 어른들인 그들이 이삭을 이제 리브가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진술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 50절, 5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결정이죠. 대개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결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에게 막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부모들이라고 해서 자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특히 이제 리브가는 굉장히 아리따웠고 부지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대릴사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평생 옆에 끼고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자, 5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때야 비로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진술하니까 그냥 그 음식이 다 식을 대로 식었겠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한 뒤에 먹은 그 음식은 정말 꿀같이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참으로 오랜만에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마치고 이렇게 자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잤겠습니까? 자, 그런데 5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모두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혼 허락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당장에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당시에는 먼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평생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지구가 하루권에 막 들어가고 하니까는 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멀리 가면은 다시는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도 시집 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며칠간이라도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고집을 피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인정머리가 없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일 종이 양보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제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야곱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야곱을 그때 이 라반을 이제 보게 되면 아마 오래 여기에 머물렀더라면 순탄하게 결혼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늘 이제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이처럼 사탄의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결혼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하고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혼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저도 서로 물러섬이 없게 되자 이제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가족들은 리브가가 가족과 며칠만 있다 갈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가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예,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갑작스럽게 결혼 제안을 받았고 또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가 여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녀가 가려는 길에 가족이 동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노인을 따라가게 되면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성격이 어떤지, 키가 큰지 작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장래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종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었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믿음의 결단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열국의 어미로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먼 곳으로 그의 종을 보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상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종을 보냈듯이 리브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결혼을 받아들이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혼은 그 기초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내 짝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짝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한 나에게도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결혼과의 차이입니다. 자, 세상 결혼은 어떠합니까? 세상 결혼의 기초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기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선을 봤을 때 뭔가 찡하게 뭐가 끌리고 와야지 그게 이제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나 이런 것을 공부해 보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왜곡된 것들이 많은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다가 내가 눈깔에 뭐가 씌어갖고 저 인간을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높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에 기초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죠. 근데 이런 연약한 감정에 기초해서 결혼을 하니까 결국은 참 믿음의 그냥 가정이 깨어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혼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결혼이라고 해도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애정이 깊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결혼은 처음에 그냥 눈이 확 돌았다가 막 점점 식어져 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결혼은 반대인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애정이 더 깊어져 갑니다. 가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선배 목자님들의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두 분들이 얼마나 다정한지 보면 다정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막 늙어서도 정말 열심히 양들을 섬기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늙을 줄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 보면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예. 자,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59, 60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런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리브가를 유모와 함께 딸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축복대로 리브가는 한 남편의 여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천만인의 어미로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63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오는 동안 이삭은 들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책이라는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아흐인데 이 단어는 이제 깊은 묵상을 하거나 명상이 잠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이삭은 들에서 깊은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외로울 때마다 이처럼 들에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부잣집 외동아들로서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최고의 동역자인 리브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평생 그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그에게 계승하게 하십니다. 이삭의 가정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 리브가의 가족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인 오늘날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